마음으로 기도하심으로 표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말씀을 어느 순간에라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선 믿음,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고집, 그런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욥기 13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육신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의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난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 먹는 의복 같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욥의 친구들에게 하던 말을 그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기 시작합니다. 욥이 이미 같은 장에 13장에 말했던 내가 이제 하나님께 말하겠다 했던 말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 20절에서 21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해 숨지 아니하오리니 이제 두 가지가 나옵니다.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다. 네, 이 두 가지를 말하고요. 두 가지를 하지 말아달라고 말하고 이제 한 가지로 요청합니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게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네. 지금 욥기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던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면 욥은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변론하다가 갑자기 대상을 바꾸고 하나님께 말하기 시작함으로 욥의 변론이 끝나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등장해서 막 비난하면 욥이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무죄를 또 반박하고 논리적 근거를 대면서 쭉 설명하다가 이제 그 대상을 이제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바꿔서 하나님께 막 말하기 시작함으로 욥의 변론이 끝납니다. 이와 같은 욥의 모습은 자기가 아무리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자신의 문제를 말해도 그것을 진심으로 듣고 이해하고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그가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반복적으로 처음엔 자기 자신이 해보려고 하지만 그 끝은 이거 하나님께만 말한 의미 없구나. 내가 사람에게 말해봤자, 내가 사람에게 저렇게 내 억울함을 아무리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반박해봤자 그냥 이건 아무 의미 없고 이건 하나님께 말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끝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거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3절에 이미 나오죠. 욥의 이것이 신앙이었습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이게 욥이 하고자 하는 말이었죠.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와 갈등, 그것은 처음에 사람으로 시작될 수밖에 없죠. 어떤 사람과의 갈등이 생기고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결국 그것은 사람과 해결하려는 시도가 제일 먼저 시도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무엇입니까? 물론 처음엔 사람의 문제, 사람과의 갈등, 사람과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결국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문제 앞에 당연히 그냥 하나님만 바란다, 하나님만 본다. 이거는 거의 뭐라고 했죠? 제가 여러 번 이제 믿음에 관해서 설명할 때 이것은 어떤 맹목적 믿음,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 번 설명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하고 대화할 때 이렇게 설명하죠. 만약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남자친구는 누가 봐도 연애를 못하게 생겼어요. 외형적 조건이나 성격이나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남자친구는
나 아니면 구제해줄 사람이 없어. 이건 객관적으로. 예. 그래서 그 남자친구가 나는 너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고백과 누가 봐도 엄청 잘생기고 누가 봐도 매력적이고 많은 사람이 좋아할 만한 사람이, 그래서 사실 뭐 여러 유혹도 있었고 너 말고 난 다른 여자도 많았지만 많이 내게 나를 유혹하지만 그러나 난 그 모든 것도 물리치고 결국 너밖에 없어. 둘 중에 진짜 사랑이 뭐겠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일 앞에 나는 하나님 뿐입니다. 이 모든 내 무죄를 주장하시고 내 모든 것을 해결하실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 자체가 그냥 맹목적으로 무턱대고 나 다른 거 다 없고 무조건 하나님 뿐입니다라는 고백은 오히려 진짜 믿음과 거리가 조금 있는 믿음. 그것은 그냥 어떤 자기 기만적 믿음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결국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죠. 이 모든 갈등이 사람으로부터 일어나니까 사람과 그걸 시도해 보려고도 하고 사람과 그 갈등을 해결해 보려고 하면서 결국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환경적으로 해결하고 사람과 해결하고 이 모든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히려 진짜 믿음에 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지금 붙들고 씨름해야 될 것이 사람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해야 되는 일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것을 거꾸로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어떤 지식으로 배운 경험의 믿음.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합니다. 어떠한 문제가 딱 닥치면 처음에 기도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개입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개입이 내가 원하는 시점, 내가 원하는 타이밍과 다르거든요. 오늘 욥의 기도, 계속되는 욥의 기도도 그거 아니에요. 왜 침묵하시냐? 왜 이 고통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두시냐는 항변이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내가 두 가지 일을 하나님께 해달라고 합니다. 내게 손을 대지 마시오며. 이것은 이제 내게 부으신 재난을 멈춰달라는 요청, 주의 위험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말라는 요청, 이 두 가지를 요청하고 욥이 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 요청은 욥이 당하는 고난으로 인한 욥의 공포와 당혹스러움이 느껴지는 표현이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하지 말아달라고 하고 바로 한 가지를 요청하는 게 그게 뭐예요? 그리고 나를 부르소서. 오늘 본문에는 그리하시고, 그리고 그 두 가지,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공포스럽게 당혹스럽게 하지 말아주시고 나를 부르소서, 혹은 내가 주께 나아가게 나를 불러다 주시거나 혹은 내 말에 대답해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혹은 한 가지 또 거의 나를 부르거나 내가 주께 나아가게 해달라,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말에 대답해 달라는 요청. 그러니까 도무지 알 수 없는 고통과 원인 앞에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기 때문에 욥이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욥이 원하는 타이밍에 말해주시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의 고통의 문제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고난 앞에 그 이유가 뭔지라도 알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방법을 찾아보겠는데 이유도 모르겠고 끝도 안 보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절망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일 앞에 기도해야지, 맞아, 어떤 고난 앞에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마치 영어 시간에, 요즘 아이들은 안 그렇겠지만 저희가 영어 배울 때만 하더라도 반사적으로는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가 그냥 붙어서 나오는 거예요. 왜? 지식적으로 그냥 학습된 게 나오는 거예요. 문제, 고통, 아파, 그럼 기도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학습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처음에 학습적으로 나왔지만 그것이 반복되고 지속되고 그 고통이 계속될 때 우리가 과연 어떠한 태도를 취하게 되냐는 것이죠. 결국 그 시간이 길어지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점점 우리의 눈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을 향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왜요? 기도하면 또 응답하지 않으실 테니까. 그렇게 몇 번 내가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거절감이 생기거든요. 기도해봤자 뭐해? 실패감에 쩌드는 거죠. 기도해서 어떻게 실패감을 맛봅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 하나님과 하는 대화인데 그 기도의 실패감을 맛본다. 왜요? 그 기도를, 내 요청을, 내 요구를 하나님이 들어줘야 된다는 어떤 내 욕망의 욕구가 들어주는 창고로 여기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거절감을 느끼게 돼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하실 텐데, 기도했는데 하나님 말 안 하실 텐데, 기도했는데 이 문제 해결 안 해주실 텐데, 그러니까 거절감이 쌓이니까 아예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길을
찾게 됩니다. 오늘 욥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런데 욥은 지금 끝까지 하나님께 말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몇 번이나 그랬잖아요. 여러분 벌써 세 번째입니다. 이번 이게 지금 똑같은 패턴이. 욥이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하다가 아 됐다 그만 말하자. 그리고 하나님께 쏟아내는. 또 친구들이 그걸 보고 또 비난합니다. 욥이 또 아 그런 게 아니라 쭉 설명하다가 아 됐다 그만 말하자. 또 하나님께 쏟아냅니다. 지금 이것을 같은 패턴으로 세 번째나 말하고 있어요. 친구들과의 변론을 그치고 하나님께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욥의 기도 내용 자체는 그 내용 중에 뭐 대단한 진리와 비밀을 가진 건 없어요. 뭐 굉장한 어떠한 신앙적 위대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가당착에 빠진 욥의 모습도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되는 건 뭡니까? 끝까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것과 끝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끝내고 있다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 요청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만 말하겠다고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린 이것을 거꾸로 한다는 거예요. 예, 처음은 하나님께 말하고 끝을 다른 데서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혹은 믿음의 비극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아, 나의 끝도 여기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의 시작이 처음엔 갈등도 일어나고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사람에게 가서 사람과 그걸 내가 해결해 보려고 그 사람하고 끝까지 논쟁도 펼치고 설득도 해보고 뭐 어떤 문제 앞에 이리 뛰고 저리 뛰어보지만 결국 나의 끝이 여기 있길 소망합니다. 나의 끝이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께만 말하겠다고 말하는 거. 그래 내가 말해봤자 소용없구나. 내 의미 있는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이것이 내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이구나. 여기에 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끝이 안 나는 갈등 앞에 이제 말하기를 그치고 그 사람하고 물론 말하려고 애쓰고 노력해봤는데 여러분 사실 끝이 안 나지 않아요? 그러면 더 이상 말하기를 그치고 이제 하나님께 말하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 사람하고 그 갈등 풀려고 뭐 끝까지 논쟁하고 끝까지 말해봤자 끝 안 나잖아요. 그럼 말을 그치고 이제 하나님께 말해야죠. 풀리지 않는 갈등 앞에 그 문제와 싸우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3절에서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검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지금 욥이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죠. 내 죄가 얼마나 많길래 이러십니까? 주의 얼굴을 숨기셨다. 24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주의 얼굴을 숨기셨다는 건 이제 주의 얼굴이라는 게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성경에 사용되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뜻하기도 하고 사실 근데 그것보다 더 대부분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셨다는 건 왜 하나님 내게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가리시고 나를 마치 원수처럼 나를 대적처럼 여기십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낙엽과 마른 검불, 지푸라기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낙엽을 괴롭히시고 지푸라기를 쫓아다니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것은 물음이라기보단 굉장히 강력한 원망과 항변입니다. 이걸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내가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 있습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피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원수로 여기십니까? 주님께서는 줄곧 나를 위협하시렵니까? 나는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는 지금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나를 공격하고 계십니다.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욥이 마치 하나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작고 무가치한 존재인 나를 이거 이미 이전에도 말했죠.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이렇게까지 나를 하십니까? 이것이 이제 다윗의 고백과 완전 반대. 아니 이러한 무가치한 나를 이렇게까지 나를 괴롭히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이러한 바람 밑에 날리는 나뭇잎 같은 나를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나를 왜 하나님 이렇게 공격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한 항변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한번 볼게요.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게 받게 하시오며. 지금 이제 연결돼서 자 이제 질문 같은 항변은 끝나고 이제 자기 넋두리 같은 자기의 고백들을 이뤄나가요. 마치 하나님께서 잘못한 것을 세세히 기록하셨다가 심지어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는 지은 죄까지 다 기록하셔서 그리고 그 죄를 들춰내시고 그 죄를 지금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것이다. 이것을 지금 역설적으로 하나님께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거기서 착고라는 거 우리가 잘 아는 그 죄인들 발에 그 뭐죠? 채우는 쇠사슬 같은 거죠. 못 움직이게 죄인 발에 채우는 것이죠. 욥이 자신의 자유를 완전히 상실했으며 모든 길에서 하나님의 간섭과 제한을 받고 있다는 말인 것이죠. 여기서 지금 발에 착고를 채우시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죄인처럼 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 죄인들에게 채웠다는 거잖아요. 착고. 욥을 죄인처럼 대하시면서 자유롭게 행하지 못하게 묶으셨다. 즉 욥을 징계하고 계신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이것도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길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계시면서 그가 가는 길마다 표시해 두었다. 이러한 뜻으로도 번역하기도 하고 또 아무데도 못 가게 막았다 이런 뜻으로 번역하게 하는데요. 어쨌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지금 징계하고 벌하고 계신다. 욥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28절에 나는 썩은 물건 같으며 존목은 의복 같다. 이것도 이렇게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안타까운 심정을 고해도 하나님께 아무런 응답이 없자 이렇게 말하는 것. 자신의 처지를 마치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이 철저히 소모되고 쓸모없는 자가 나는 되어버렸고 존목은 의복처럼 무가치한, 존목은 의복은 버려야 되는 거죠. 무가치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자신의 처지를 말함으로 오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욥의 고백이 끝이 납니다. 오늘 욥의 본문을 보면서 욥의 기도를 긍정과 부정으로 나누어 평가하기도 합니다. 긍정은 우리가 앞서 처음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욥이 어떠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끝까지 하나님 앞을 지켰다는 것, 이것은 긍정으로 평가하고, 부정은 뭡니까? 그러나 욥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을 무슨 자기 자신을 되게 괴롭히는 악당처럼,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어떤 사람처럼 하나님을 지금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께 이런 원망을 쏟아내는 것은 부정적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 이 텍스트는 욥의 원망이 맞습니다. 근데 그 욥의 원망 안에 지금 욥이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욥은 이와 같이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지금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철저하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 본문 곳곳에 등장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욥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두렵게 하시는 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지금 욥은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죄악을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면밀히 살피시는, 즉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하나님. 물론 지금 욥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감찰하셔서 나의 죄를 갚으시는 그런 그 고통스러움으로 말하고 있지만 욥의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알고 계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날리는 낙엽, 바람에 그냥 날아간 낙엽, 그냥 마른 지푸라기 같은 자신의 존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 이런 존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시면서 어떻게 이런 나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욥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한 번도 부정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근거로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과거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발에 찾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발자취를 점검하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나는 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나는 멈추는 존재이라는 것, 하나님이 내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야 내가 갈 수 있다는 그
욥의 그 철저한 믿음에서 나오는 이 고백과 원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은 뭡니까? 욥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전능자이시고 하나님은 그러한 절대적 주권을 가지신 분이고 그것이 지금 욥이 이 말도 안 되는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욥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첫 번째 얘기했던 거, 주님 내게 손을 대지 마시고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내게 손을 대지 마시옵고 뭡니까? 나를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고통을 허락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이 고통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러한 전능자이시잖아요.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분이니 제발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내가 압니다. 이러한 철저한 욥의 그 하나님의 요청, 하나님을 향한 오히려 요청인 것이지 이것은 욥이 어떤 불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욥이 무슨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금 믿지 못해서 하고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친구들에게 나도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들었고 보았고 경험했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즉 욥이 아는 하나님, 욥은 그러한 하나님과 관계 맺음 속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 맺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오히려 알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한 하나님과 관계 맺음이 있고 하나님과 그런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그 능력을 내게 이렇게 쓰시는 겁니까? 그러니 나를 이 고통에서 건져주십시오 라는 욥의 철저한 고백이 오늘 본문의 원망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저는 이걸 원망으로 하고 들으시지 않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망이 아니라 그 아들의 처절한 그 고백과 간구로 하나님 듣지 않으셨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원망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그냥 어떤 자기 기만에 빠진 기도가 아니라 이 철저한 하나님과 관계성에 근거한 기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 간절한 몸부림. 마치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 같은 나를 놀라게 하시며 건부를 뒤쫓으시나이까 나같이 하찮은 존재를 따라다니시면서 괴롭히십니까? 라는 저런 말도 안 되는 망언 같은 기도일지라도 그것이 욥이 뭘 뜻하는 거예요. 이것이 욥의 하나님과 관계를 여실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가까움,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 속에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말하실지 알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되는 고백이 바로 이 관계. 그냥 내가 아파서 나 아파요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믿음에 근거한 고백, 철저한 믿음,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 내가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그동안 내게 행하셨던 그 모든 일을 근거한 기도로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말하는 자,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기를 그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그쳐야 되는 건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 이제 그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람과의 갈등, 문제 해결하려고 애를 쓴 이제 사람 앞에서 하는 거 그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게 하시고 혹 그것이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하나님 이런 분 아닌 거 하나님도 알고 욥도 알아요. 이런 분 아니신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그러한 하나님과 관계성, 친밀함 안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를 건져달라는 강력한 청원인 것처럼 오늘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이게 허망한 말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떠들 때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 허망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는 대화인데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대화하고 그렇게 관계 맺는 오늘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